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통로의 넓이는 10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넓이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넓이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은 40척이요 그 넓이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통로가 6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이 있어 모든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에 높아질수록 넓어지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넓이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있는 빈터의 넓이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넓이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까지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과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의 그릇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본문 참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읽으면서도 뭐가 몇 척이고 뭐가 몇 척이고 계속 그 단어만 반복이 되니까 성소가 몇 규빗이고 몇 척이고 문설주가 몇 척이고 뭐 겹방이 몇 개이고 문짝이 몇 개이고 그릇과 종려나무가 어떻게 새겨져 있고 막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레이기를 다시 한번 읽는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본문이 오늘 새벽에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41장은 단순하게 건축 설계도를 보여주는 본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무너진 성전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신,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임재 장면을 회복하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단순하게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으로 적용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을 보면서 적용되는 기도 제목을 드릴 겁니다.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그 기도 제목으로 중점적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내용이 참 많죠. 오늘 내용이 참 많은데 짧게 이 내용을 요약한다면 에스겔 41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는 중심을 향해서 점점 들어가는 구조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장 40장에는 성전을 측량하는 그 바깥쪽 공간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41장은 그 바깥쪽에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죠. 4절 보면 지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지성소다, 이것을 지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소,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이 구별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함, 구별된 것 중에 구별됨,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성전의 모든 공간은 바로 그 중심, 지성소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도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의 중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과 인정이 그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로 두고 있음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믿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인생의 중심은 누구로 변합니까? 바로 내 주인이 바로 나로 변하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쉽게 반경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 중심이 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가장 큰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공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심에 있는 지성소가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다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 삶의 생각이, 그리고 결정이, 가정이, 삶의 직장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처럼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처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41장을 읽어보면 또한 특징이 있는데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측량을 계속하죠. 뭡니까? 5척, 10척, 벽, 문, 겹방, 공간 다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하나씩 다 기록하면서 구분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막 겹방들이 나오죠. 성전에는 여러 공간들과 방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아무렇게나 놓여지는 게 아니고 각각 자기의 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성전의 중심을 침범하지 않는 그 둘레를 두르는 그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은 우리의 주변도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중심이 지성소가 올바르게 섰을 때 내 옆에 있는 공간들도 올바르게 자리를 잡아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모든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직장, 자녀, 돈, 건강, 교회, 사람 관계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중요합니다. 그것들 안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죠. 필요하죠. 우리 삶에서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 되려고 할 때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여러 개를 품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여러 개를 한번 품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면서, 이것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딴 것도 해야 되는데 뭐 딴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중심을 못 잡는 것이죠. 중심이 여러 개면 삶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이 하나이면 내 주변 것들도 그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적용해 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직장, 재정, 문제, 하나님께 모두 다 그 중심을 놔두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속에 들어가시거나 뭐 사막에 들어가셔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끊고 사십니까? 가족과 뭐 단절하십니까? 그건 이단이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유지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중심을 놓지 않고 그 중심이 되는 한 가지를 놓는 것입니다. 공통되는 분모를 놓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중요하죠.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입니까? 아니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다른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다시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안 드려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순서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1장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장식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도 특징이죠. 어떤 거냐면 그릇과 종려나무입니다. 18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그릇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라고 계속 반복해서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문짝에도 있고, 특히 20절은 무늬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무늬까지 이러한 장식이 새겨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의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 구별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영역이 미치는 곳에 그 거룩함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거룩함을 마치 특정 행동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거룩해, 내가 찬양해야 거룩해, 예배해야, 성경 읽어야 거룩해. 물론 중요하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과연 거기에서만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도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생각에도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거룩함은 묻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일부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고등부 설교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에 용기를 더해야 될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번 금요 설교 때도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3% 정도밖에 믿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거룩함을 느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아왔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직장에서, 내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고 있었습니까? 배려하고 있었습니까? 올바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복음화율이,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교육과 어떤 수많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매들을 그렇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의 장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내가 배려하고 더욱더 격식 있고, 가정과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마치 오늘의 본문처럼 모든 한쪽 벽면에만 그릇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것이 아니라 곳곳에 그 새겨진 종려나무와 그 그릇처럼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가 새겨져야 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입니까? 예배당 아닙니까? 기도할 때뿐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교회를 나간 이후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과 가정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1장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성전의 구조를 보여주는데, 그 복잡한 구조를 묶는 중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중심으로 질서를 갖고,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새겨져 있는 공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도 똑같죠. 우리의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때, 건강과 가정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진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진 그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것, 바로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심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삶을 정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삶의 순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제 삶의 전체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나 두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내 주변의 삶도 다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고 나의 삶이 무너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내 주변을 생각하고 내 주변을 어떻게 다시 세울까 고민하는데, 오늘 예수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중심을 찾을 때 그 주변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네 삶에 새길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중심을 바로잡게 해주시고 제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거룩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